오늘 말씀에 보면은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뒤돌아보아라 그렇게 됐는데 이게 원문에 보면은 이게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아보는 것. 근데 그게 간단한 그런 그 사유의 세계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곤고한 날, 이게 곤고한 날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 역경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의 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깊이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혼란한 소식들, 전쟁의 소식들, 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이 바로 곤고한 소식들입니다. 바야흐로 지금은 곤고한 날입니다. 불치의 병에 걸리는 일, 바울처럼 매맞는 일, 감옥에 갇히는 일 이런 것들이 다 곤고한 날입니다. 곤고한 날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되돌아보아라. 천재지변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고요. 뭐 자연재해라든지 뭐 너무나 많은 우리 사람이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이런 일들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안고 2025년 새날을 맞았는데 여러분 새날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아가지고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그런 참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시속 65km에 달하는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 강풍으로 말미암아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제가 이 교회 사무실에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이 다운타운이 그냥 이 건물이 그냥 휘청휘청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고 말이죠. 얼마나 이 바람이 세찬지 정말 무섭더라고요. LA 하면은 날씨가 세계적으로 가장 좋은 그런 온화한 지역이 바로 이 로스앤젤레스인데 그냥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래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여러분 보통 화재는 숲속에 나무 많은 그런 산에서 이렇게 화재가 발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산불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번 불은 바닷가에서 나왔어요. 바닷가에 있는 동네에서 산불이 일어나가지고 삽시간에 그냥 이곳저곳으로 번졌는데 말리부의 퍼시픽 코스트 하이웨이를 따라서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이게 엄청나게 빠른 아주 전광석화 같이 말이죠. 그냥 불이 옮겨가는데 그 해변에 그 비싼 집들이 화염에 휩싸여 있어요. 그냥 부자 동네라고 일컫는 지역마다 그냥 아주 화마가 휩쓸고 갔는데 어디까지 왔냐면 이 해변의 집만이 아니고 이제는 LA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이 할리우드 힐. 여러분 LA 하면은 할리우드 사인이 딱 박혀 있는 그곳이 얼마나 유명하고 또 그것이 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상징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까지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이 악마의 바람이라고 하는 이번에 이 바람 이름을 악마의 바람이라고 명명을 했더라고요. 이 돌풍이 그냥 불씨를 막 날리는 거예요. 옛날에 뭐 전투할 때의 옛날 전투 때 보면은 공성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냥 돌을 거기다 묻고 또 거기다가 이제 불을 붙여가지고 이제 그 성 안으로 이제 쏘아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불이 붙어가지고 확 아우성하는. 근데 이번에는 이 자연적으로 이 돌풍이 불씨를 계속 공중으로 날려보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불이 번지는 이건 끔찍한 상황. 그러니까 아직도 화재가 진화되지 못하고 계속 불이 이제 번지고 있고 말이죠. 여러분 뭐 깊은 산속이라면 모르는데 이제는 LA 명물 할리우드 사인과 뭐 그리피스 천문대가 있는 그 할리우드 인근까지 불이 계속 확진하고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화재 이름을 선셋 파이어라 그렇게 이름을 또 붙였더라고요. 그 CNN 방송이 이제 뭐라고 방송했냐면 산불이 마치 번개 같다요.
번개처럼 재빠르게 이 세상을 집어삼키고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LA 소방 당국이 빨리 대피하라, 빨리 대피. 연기가 보이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라. 그렇게 경고해가지고 지금 로스앤젤레스 인근에 있는 10만여 명이 대피 명령을 받은 상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불길이 너무나 빨리 번졌기 때문에 미처 탈출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고요. 정말 곤고한 날을 맞았습니다. 너무나 곤고해요. 지금 여기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한국도 참 곤고한 날을 맞았어요.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길 줄 알았잖아요. 반면 교사로 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데 이게 불과 몇 년 되지 않아가지고 다시 또 한국에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너무너무 곤고한 일이 생겼어요.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할 때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너무나 깨끗한 분, 참신하고 말이죠. 정치적으로 무슨 빚을 진 게 없기 때문에 정말 바로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주길 우리가 바랐는데 참 실망이 큽니다. 너무나 충격이에요. 참으로 곤고한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피터 트러커라고 하는 그런 경제 경영 사상가가 있는데 이분이 미래의 결단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미래의 결단. 그 책에 의하면은 지도자가 가져야 할, 특별히 대통령이 지켜야 할 그런 6가지 규칙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규칙을 잘 지킨 대통령은 아주 성공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실패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그 6가지 규칙 중에 첫째가 뭐냐면 선거 공약에 얽매이는 대통령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막 공약을 내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냥 아주 정직하게 내가 공약을 내걸었으니까 반드시 실천한다. 이게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은 그런 거 과감하게 그걸 좀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자기가 대통령 후보 때 좀 부르짖던 그 구호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막 무리하면 실패한다 이게요. 옛날에 그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이분은 200만 호의 주택을 건설하겠다 그랬어요. 너무나 좋은 그런 발상이고 참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많이 이렇게 수고를 했는데 그러나 그 선거 공약에 얽매가지고 그 짧은 시간에 그냥 무리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정말 부실 공사를 여기저기 막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재 파동이 나고 말이죠. 굉장한 혼란,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규칙은 대통령은 한 곳에만 집중해야 된다. 이분이 그런 지적을 했어요. 이곳저곳 관심을 두고 일을 분산시키는 것은 대통령이 할 일이 못 된다는 거예요. 그 예로는 존슨 대통령이 참 부지런한 분이에요. 일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분이 월남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에 우리 국내의 빈곤 문제도 해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다가 전쟁도 졌죠. 국내 문제도 그냥 아주 대실패를 했어요. 세 번째로 대통령은 사소한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다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이게 우선순위에서 뒤처지는 것들은 다 장관들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사소한 것까지 대통령이 일일이 챙기고 그렇게 하면은 실패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 지미 카터,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이분은 법안에 올라온 것을 세심하게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챙기려다가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 점에서 뛰어나게 성공한 사례로는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회의를 할 때, 내각 회의를 할 때에 항상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10명의 이제 참모들을 이렇게 10명의 그 장관 중에 한 명만 정치인 출신이고 그 외에는 다 전문가들을 거기다 앉혀놨어요.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여러분, 결정은 내가 합니다. 책임도 내가 집니다.
집행은 당신들 장관들이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을 위임받은 장관들이 철저하게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장관들이 하는 걸 뒤에서 봐주고 챙기고 감독하고 하는 이런 일에 전념을 했다는 거예요. 한 대통령이 그냥 이것저것 다 하려고 이게 실패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아무리 확실하고 중요한 일이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원치 않으면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상식이나 통념에 도전하면 반드시 실패한다는 겁니다. 이 트러커 교수가 지적하기를 클린턴 정부 때, 여러분이 이 클린턴 대통령이 아주 인권을 많이 부르짖은 사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성애자들을 군대로 보냈어요. 동성애자들 군대 보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자, 이 동성애 이게 바뀔 수 없는 이 동성애자인데 말이죠. 군대에 가가지고 내무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생각에는 동성연애를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인권이 있으니까 그 사람도 군대 갈 권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이게 역효과를 낳았죠. 그리고 국민들의 생각은 이건 행정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국민들 상식에 안 맞는, 국민들이 원치 않는 일을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클린턴이 아주 고전을 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대통령은 행정부 안에 절대로 친척이나 인척이나 친구를 들여보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중요한 자리에 자기 친구를 세우면 절대 안 된다.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지켰던 분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자기 그 조카가 뭐 이렇게 와가지고 뭐 이렇게 한 자리 달라고 했을 때도 그냥 굉장히 격노하면서 이제 양보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는 트루만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에게 한 말입니다.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캠페인을 하지 마라 그랬어요. 캠페인을 해라. 뭐 이것저것 막 내세우는 것들. 그게 실패 요인이라는 거예요. 인기가 없으면은 막 캠페인을 내세워가지고 뭐 정의와 상식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야지 말로만 부르짖는 거 국민들이 아주 실상해요. 그러니까 요란한 캠페인만 떠버리는 거 그거 열매가 없고 열매를 거두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부터 내세우지 말고 아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우리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좀 참고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회의할 때 90%를 자기가 다 해버린다. 요즘에 막 그런 일이 드러납니다만 참 아무리 좋아도 그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결론까지 다 내버리니까. 이 피터 트리커 교수가 한 얘기들을 이분이 좀 참고했으면 참 훌륭한 정치 지도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지 않을까. 참 우리는 훌륭한 분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결과가 이렇게 되니까 너무나 안타깝죠. 뭐 이것이 대통령에게만 해당되는 거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일이죠. 한 집의 가장이라든지 교회의 목사에게 아니면 모든 부서의 책임자에게 다 요구되는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통치자들 왕들의 얘기가 있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대통령의 얘기들이에요. 왕들의 얘기입니다. 왕. 그러니까 열왕의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많은 왕들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솔로몬은 어떤 통치를 했느냐? 이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많이 애를 썼어요. 지혜의 왕이죠. 또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지어서 봉헌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지은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면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 왕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참 너무너무나 참 기쁜 마음으로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개별적으로 찾아오셨어요. 역대하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너의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나에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개인의 권고가 아니에요. 이거는 민족적인 권고가 올 수 있다. 여러분, 가정적인 문제, 집단적인 그런 권고의 날이 온다 이거예요. 그럴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셨어요. 우리 역대하에 있는 말씀, 역대하 7장 17절 말씀.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여러분,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누구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게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사람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고쳐준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윤 대통령하고 그 부인이 그냥 무속에 빠져가지고 왕자를 그려서 나오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그동안에 이제 얘기들이 많이 들춰지게 있는데 너무나 안타깝죠. 참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된 통치 철학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14절 말씀,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을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곤고한 생각하라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상식으로는 여러분 형통한 날에 기뻐하라. 이거는 할 수 있어요. 이게 너무나 모든 일이 좀 잘 풀리고 형통하니까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곤고한 날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슬퍼해야 되는 건데 슬퍼하는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하라고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시험에 합격하거나 돈을 많이 벌거나 일이 잘 풀리면 이게 나에게 형통의 운이 왔다. 형통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너무너무나 기뻐하는데 시험에 떨어지거나 돈을 많이 잃어버리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이런 일, 그런 곤고한 날이 오면은 막 슬퍼하고 막 애통해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때 고통하거나 슬퍼할 게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 슬픔을 감내하면서 그 근본 원인을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곤고한 날에 고통할 게 아니라 깊이 생각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언지를 그런 고통의 날, 곤고한 날에 헤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곤고한 날이 불행한 날이 아니고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의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들에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어 놓으셨다 그래요. 병행했다 그랬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라고 하는 말을 이제 영어로 이렇게 해석해 보면 재밌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 천을 짜듯이 살아간다 이거 천. 여러분, 천을 짜려면 씨줄이 있어야 되고 날줄이 있어야 된다. 씨줄과 날줄이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해서 이게 짜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천을 이제 엮어 나가게 되는 건데, 자, 형통이라고 하는 씨줄이 있어요. 그리고 곤고라고 하는 낫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형통과 씨줄, 이 곤고한 씨줄과 낫줄이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평생 좋기만 한 인생은 없어요. 평생 슬프기만 한 인생도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 곤고한 날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이라는 천을 짜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골고루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다 주셨기 때문에 곤고한 날에 너무 비통해하지 말고 또 형통하다고 해서 너무 자만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라 하는 거예요. 왜냐? 곤고한 날이 오죠. 형통한 날이 뒤따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를 공존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계속 형통하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나 그런 일은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좋게만 한 그런 날은 없다는 겁니다. 곤고한 날도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형통한 날에 어떻게 되느냐? 저 뭐라고 했습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라. 기쁘게 살아라 해요. 근데 형통한데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어요. 어느 독일의 생리학자가 우리 몸의 부분들을 세밀하게 이제 연구를 하다가 웃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요즘 이렇게 뭐 웃음에 대한 그 과학적인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여러분 웃으면은 비타민 분비가 많아진대요. 웃으면은 호르몬 분비가 아주 왕성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이요. 요즘 뭐 계란값이 막 천정부지로 막 이제 올라가가지고 우리 밥상에서 계란 구경하기 힘들어져야 되는데 말이죠. 여러분 닭을 키우는 분들이 축사에다가 앰프를 설치해놓고 음악을 들려준다는 거예요. 아주 경쾌한 음악. 뭐 이렇게 재즈라든지 왈츠라든지 이거 막 들려주면요, 닭들이 좋아가지고 알을 그냥 계속 낳는다는 거예요. 쑥쑥 낳는다는 거예요. 소를 키우는 목장에서도 소를 위해 가지고 잔잔한 뭐 클래식을 막 이렇게 들려주니까요, 소들이 평화롭게 그냥 우유가 그냥 쭉쭉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도 그런데 우리 인간들에게 영혼이 있는 인간의 세계가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웃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조그만 일도 계속 우습다. 여러분 계속 웃으면, 억지라도 웃으면은 이게 건강해진다는 거죠. 다음에 곤고한 날입니다. 곤고한 날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구약에 보면 사무엘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범죄해가지고 범죄의 씨앗, 그 낳은 아들이 말이죠,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애비로서 이 내 죄의 씨앗이 얼마나 슬퍼한지. 그러니까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시름시름 앓아서 그냥 병상에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모든 걸 다 제껴놓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그냥 무심하게 이 아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럴 때 신하들이 두려워했어요. 걱정을 했어요. 아니 아이가 살아있을 때도 저렇게 고통하면서 저렇게 슬퍼하면서 그냥 제껴놓고 그냥 울고 막 그러셨는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그러셨는데, 이제 이 아이가 죽었으니 어떻게 이 소식을 왕에게 전할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확 두려워하고 있는데 왕이 아는 거예요. 아이가 죽었느냐? 죽었습니다. 모든 것 내 의복을 다 가지고 오너라. 다 깨끗하게 차려입고 말이죠. 그리고 몸을 씻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평상시에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 생명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오늘도 보고 내일도 보고 그냥 지나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죽었네요. 너무 안타까워하잖아요. 다윗은 달리한 거예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에 관심을 했는데, 그러나 그 아이가 죽었으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내가 관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다윗의 이 생사관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역,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왕의 임무에 복귀해가지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정사를 잘 돌봤죠. 대체로 세계를 살펴보면요, 부유한 나라들, 잘 사는 나라들은 북위 40도 이상에 위치하고 있어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이냐?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그러니까 뭐 겨울에는 너무 막 추워, 또 여름엔 너무 더워, 뭐 봄, 가을 있고 막 이게. 그러니까 계절의 변화에서 대응을 해야 되니까, 대응을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 도전 정신이 강한 거예요.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면서 물질 문명을 발달시키고 영적인 그런 문화를 발전시켜 나왔어요. 그런데 적도 부근의 나라들은 언제든지 나가기만 하면 그냥 나무에 주렁주렁 열매들이 달려 있어요. 뭐 먹을 거 걱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권의 나라들은 문명도가 떨어집니다. 곤고함이 적었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생각하라. 되돌아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저개발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는, 생각할 필요가 없는, 생각할 그런 필요를 못 느끼고 살았기 때문에. 적도 부근의 나라들에서는 발달된 철학이 없어요. 여러분 뭐 요즘 뭐 우리 이 철학가들 보면 거의 독일 사람들 혹은 유대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러면 그냥 세계에서 아주 참혹한 학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독일이 그렇잖아요. 역사 속에 많은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이 문명을 발전시켰어요. 우리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 역사는 도전을 받을 때 그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응전한 사람, 맞받아친 그런 사람들의 역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이 올 때 그걸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고 그걸 당당하게 받아가지고 그걸 이기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역사를 새롭게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 이 두 사람 공통점이 있죠. 둘 다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1대 왕이요, 다윗은 2대 왕인데 두 사람이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삶의 자세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인생의 곤고한 날이 왔습니다. 쿠데타가 벌어졌어요. 누가 쿠데타를 일으켰느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 큰아들, 잘생기고 말이죠, 아주 똑똑한 이놈이 왕권을 탈취하기 위해서 아버지한테 창을 꺼내들고 그냥 무리를 일으켜가지고 군사들과 함께 대적해 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치시는군요. 그래서 자기를 비난하는 그 사울의 그 후손 시므이를 처치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의 그 부하들을 다 용납하고 말이죠. 그 요나단, 자기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그 아들까지도 다 거둬들이잖아요. 참 우리 이 다윗의 그 삶의 모습이 너무나 훌륭했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울에게도 똑같이 곤고한 날이 왔어요. 근데 사울은 이 곤고함의 원인을 어디서 찾았느냐? 사람에게서 찾았어요. 저놈이 이렇게 나를 곤고하게 만들었다.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냥 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말이죠. 어리석은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곤고한 날이 오잖아요. 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살면서 참 아메리칸 드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 왔어요. 근데 여기서 얼마나 많은 환난과 곤고한 일들을 많이 만났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정치가 거의 실종되다시피 경제도 많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산불 이게 바다불 막 화재가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곤고한 날을 맞아서, 그러나 결단코 실종되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종되지 않고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깊이 생각하면 곤고한 날이 왔을 때 더욱더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 힘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는 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한 날에 교만하지 않고 곤고한 날에 우리가 너무나 자주하지 않고 언제든지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은총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